일산 충신교회 이다율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채팅창에 인사해 주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아마 목사님께서 열심히 채팅으로 여러분들께 안부를 물어줄 거예요. 네, 자기가 왔다는 걸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지니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방학이 끝나간다고요? 네, 방학도 끝나가고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하는데 날씨는 추웠다 더웠다 하고요. 그런 요즘에 되게 핫한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 클럽하우스라고 모르겠어요. 어른들 사이에서만 핫한 건지 아니면 트위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핫한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사이에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성으로 하는 트위터다. 그래서 채팅방에 나와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앱이 갑자기 유명세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들어가서 있고 보통 거기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막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되게 우주의 먼지 같은데 거기에 막 나와서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몇백 명 채팅방이에요. 근데 막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CEO 막 엄청난 막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좋은 대학교 막 이런 거 자기 프로필에 다 써 있어요. 나는 쓸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우고 팔로워들은 그것들을 우러르고 서로 실제로 팔로우하기도 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냥 그 초대장을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슨 폐쇄적인 앱이더라고요. 일부러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뭔가 멋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타이틀 나 같은 사람들은 뭐 괜히 제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청소년들이랑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 가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뭐 성적이나 점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실제로 제 제자와 싸운 적도 있어요. 네, 맹렬하게 언쟁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막 이런 걸로 막 논쟁했어요. 지금 얘기하기 좀 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엄청나게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 잘생기고 예쁘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외모를 가졌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으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저도 막 화내고요.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주에도 몇 번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인데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해 인정받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별거 없는데 형편없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 그냥 나왔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각자의 집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아멘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면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원, 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 같이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이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혹시나 외로운 상황에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같이 주님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우리가 거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계신 그 사랑과 이미 계신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고 모든 이 사랑들을 모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느끼고 그것들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네,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 전쟁 치르고 총 맞고 오신 분들 같네요. 앞에 계신 분들이 되게. 예, 우리 수영이 오늘 예배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죽어가고 있네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어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들 따로 떼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따로 떼어서 봉투에 담아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였을 때 혹은 온라인 교회 헌금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모였을 때 또 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준비된 마음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림은 우리의 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전부를 주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 2번 광고는 항상 같았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는 뭐 스태프들과 예배 공간에 모일 수 있는 10% 정도의 인원들만 같이 소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이가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금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예, 굉장히 여러분 안 더워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예배 스텝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방청객 모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도 얘기한 거에 좀 과하게 호응해 주시고 막 대답해 주시고 하셔야 우리가 같이 좀 더 이 자리에서 스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퍼포먼스 강력합니까 여기 지금. 예, 카메라 잡지 마세요. 혹시라도. 예, 광고 3번. 예, 우리 이다요 겨울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요. 예, 앞부분 순서들은 유튜브, 줌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겠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저녁 예배 부분들은 본관의 수용 인원이 450명이에요. 본관의 그 사랑관 본당이. 그래서 거기에 10%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45명 선착순으로 해서 현장 예배로 그리고 플러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는요 멘토셀별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줌 주소, 링크 주소, 회의실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멘토 선생님 방으로 각각 방으로 들어가셔서 모임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시원 선생님 셀 몇몇 인원들이 와 주셨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아 반가워요. 되게 오랜만에 보죠. 지범이는 사실 본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있는데 지범아 많이 춥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최윤정 선생님은 사임하셨는데 예. 다음 주에는요 어떤 선생님 멘토셀 다음 주가 사실 설 연휴라서요 그 아직 확정이 안 되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게 될 셀은요 따로 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제 좀 설명이 많은 광고들을 좀 할게요. 6번 광고. 찬양 예배자 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쌓는 사람들을 세우는 악기 및 보컬 레슨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12주 과정을 제공해 주어서 이번 돌아오는 3월 8일 주간부터 총 12주 그러니까 3, 4, 5월 그렇게 석 달간 12주 진행될 거고요. 한 주당 매주당 한 회 1시간씩 저걸 담당하는 선생님들 전문 선생님들이 오셔서 1대1 혹은 1대2 정도로 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악기라든가 열리는 과목들은 이렇습니다. 과목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강의들은 보컬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 저렇게 여기 보컬, 건반, 그리고 전자기타와 통기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이렇게 5 강좌가 열리고요. 각각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시간 담당해가지고 요일해가지고 밑에 이 선생님들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에요. 저 시간 안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과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겠죠. 매주. 일단 아직까지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는 이상은 온라인 줌으로 해서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서 그렇게 강의하고 레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가 있는데요. 수강료가
3만 원, 매달 3만 원이에요. 근데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부 지체가 이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3만 원 안에서도 예, 한 달에 3만 원으로 악기 배우는 거는 사실 사기죠. 예, 네, 해드립니다. 3만 원도 안 내게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음 광고. 여러분 나만 되게 덥나? 되게 더운데요. 그 찬양 예배자 학교의 일환으로서요. 찬양 인도자 학교. 내가 예배 찬양 인도 아까 여기에서 막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솔로도 하고 막 인도하시던 박진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같이 좀 찬양 인도해 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찬양 인도에 관심 있는 분들 현 찬양 인도자님들은요 신청해 주시고 기간은 이거는 찬양 예배자 학교랑 좀 다르게 6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되게 될 거예요. 2월 20일 그러니까 설 지난 후 토요일이죠. 그때부터 3월 24일 토요일까지 이건 토요일로 고정돼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이 2시부터 3시 시간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그 뒤에 막 청소년부 특별예배, 청년부 특별예배도 있고 해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시간에 좀 같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청소년부 같은 경우 신청자는 3만 원에 이건 6주간 전체에서 3만 원 회비가 있는데요.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청소년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오늘 광고가 설교만큼 길겠는데요. 커리큘럼 뭐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자료에 아마 있을 거니까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곡 쓰는 거에 송라이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곡을 편곡하고 쓰는 것들도 좀 여기서 배워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8번째 광고. 청소년 매일 성경을요 3, 4월 후부터는 여러분 웬만하면 정기 구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월 교재는 청소년부에서 구매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3, 4월 거부터 청소년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 신청하셔서 따로 구매하려고 매번 기독교 백화점을 찾아가는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 구독하는 방법은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이름 온라인에서 말해도 상관없죠. 예, 거기에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이라고 치시면요. 맨 위에 떠요.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고 성서 유니온 선교회 뜨는데 성서 유니온 선교회 정기 구독 페이지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시면요. 청소년 매일 성경을 연간 구독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하신 후에 정기 구독 신청했다라고 하는 그거 온라인 페이지에 인터넷 페이지에 그게 뜨거든요. 신청한 후에는 그 사진을 그 관련된 사진을 따로 찍어서 리더에게 혹은 멘토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한테 전달되면 그게 1년 정기 구독이 24,000원인데 그 중에 1만 원을 구독 지원비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안 하고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더라면요 예 말은 더 하지 않겠어요.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리더 혹은 멘토 선생님한테 이따가 멘토셀 모임 때 조금 좀 멘토 선생님들 조사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나 언제든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찬양 예배자 학교의 신청이라든가 찬양 인도자 학교의 신청 관련 부분들도 오늘 멘토셀 모임 때 이따가 모임 때에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하느라 힘드니까 쉬었다 가고 싶다. 광고가 너무 많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경책과 큐티 교재를 꼭 지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거기 앉아서 뭘 해야 된다? 크게 읽어야 된다. 지금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지난주에 사는 재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반만 전했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인데요. 예. 그런 얘기로 저번 주에 시작했죠. 사는 재미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나온 게 어떤 유튜버에게 한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라고 하는 말에서 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별로 없다라면 물건 사는 재미라도 우리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말이었죠.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는 재미, 여러분 어떤 사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한결아, 너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재미로 요즘 살아가고 있니? 뭐 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에서 벗어나나요? 글쎄요, 사는 재미를 잃었어요. 민주야, 어떤 사는 재미로 사니? 차은우 보는 재미로. 차은우 뭐 난 별로 내가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나름대로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무언가 재미가 있어야 즐겁단 말이에요. 삶이 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차은우에 대한 그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즉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길게 보면요, 인생에 대한 소망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뭘 살 수 있을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오늘 여러분 저축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저금? 예, 저금 왜 해요? 오늘 쓸 돈도 없는데. 나중에 뭐? 예,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저금을 하면서 그 하는 기간 내내 무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로또 사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또 사본 사람 있어요 혹시? 로또 해본 사람? 네가 하면 어떡해? 미성년자 하면 안 되는데. 예, 걸려들었어요. 예, 미성년자는 로또를 사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예, 나는 로또 되면 뭐 해야지라는 말만 하고 사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로또 안 사봤는데 며칠 전에도 로또 명당이 있어요. 로또 명당 자리가 가끔씩 있는데 유명한 곳들이 줄을 진짜 한 30m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로또 왜 사요? 당첨돼요?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말도 안 되게 높죠. 무한대로 높죠. 근데 왜 사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과 그냥 즐거움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 가지고 오늘 사는 거지. 그래서 로또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싹 사라진 사람은요, 오늘 못 산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는 즐거움 전체를, 어떤 사는 즐거움을, 어떤 사는 재미를 갖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잡아 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걸 하더라도 난 죽을 건데, 내가 그걸 갖더라도 죽을 건데. 민주야, 차은우보다 오래 살겠죠? 차은우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 성덕 되시길. 예.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 김민주 얼굴 시뻘개진 것 같은데 지금 얼굴에 피나요. 예. 근데 언젠간 언제까지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늙고
없고 언제는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구원이라는 걸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재미들과 삶을 앗아가는, 잡아먹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은 어차피 우린 다 죽을 거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즐거움들은 어느 순간 다 잡혀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건 뭐냐? 지난주에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준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기억날 리가 없죠? 구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란 거는 그 내 삶의 재미들을 뺏어갖고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어떠한 내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종교들은 그런 구원들을 이야기해요. 죽더라도 무언가 더 연결될 것, 죽더라도 무언가 더 소망이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은 뭐냐? 정신승리죠.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야, 죽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잖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그게 뭐가 호랑이가 즐거울 일인가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만 남는 게 문제죠. 난 사라지는 걸. 정신승리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신승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종교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왜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하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지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어요. 그분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 우리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한창 분위기 타고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었던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는 거, 우리의 미래의 꿈과 소망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강한 권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한창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다. 이분은 뭐든 할 수 있어. 5천 명을 먹이셔. 야, 보급이 문제가 없구나. 전쟁을 치르더라도 병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병사들이 다쳐, 쓰러져, 막 죽어. 그때 예수님이 뭐 하면 돼요? 막 살려. 막 치료해. 병력이 줄지 않아.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저분 말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 저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분,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한창 최고 분위기 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죽을 거야.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거기 가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죽지만 나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죽음에 대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정복하고,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실 정도의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로 너희를 죽이고 있는 그 죽음, 너희의 인생을 앗아가고 있는 그 죽음 그 자체를, 그 죽음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스승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죽음에게 승리할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너희는 어떻게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한결아, 죽으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어요? 너요. 네가 부활한다고요? 갑자기 되게 정통 교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이단이지라는 표정으로 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따를 때에 그분과 같이 우리도 결국에 죽더라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믿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 아직 세례 안 받았죠? 그래서 모르는구나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믿어요? 갑자기 그냥 세뇌당한 느낌으로 그렇게 어거지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뒤에서 꺼내네요. 펼쳐놓고 지난번에 질문 1번하고 끝났거든요. 우리 질문 2번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길을 같이 따라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그 답을 예수님은 23절에서 한 방에 그냥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춰서 띄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를 없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결아, 너 한결이니? 아니야.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아니야. 넌 한결이가 아니야. 이런 거 말고 이건 좀 극단적이고요. 강건아, 너 강건이니?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사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 살아요. 항상 그러잖아. 재미없고 심심하고 외롭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떠올려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즐거운 거 없나?를 찾잖아요. 민주는 외롭고 심심하고 힘들 때 차은우를 보니 우리 김민주의 구원이신 차은우 찾는단 말이죠. 사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살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떴네요. 자기 부인. 차은우를 찾는 그 일은, 그 마음을, 그 차은우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의지와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죠. 찬민쌤 요즘에 재미없고 힘들고 심심할 때 뭐 해요? 뭐 해서 재미를 느껴요? BTS. BTS를 찾고 보고 하는 그 모든 의지와 생각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뛰어요. 내가 찾아요. 그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해요. 그 방법밖에는 잘 몰라요. 사실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어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우리 부모님이 해줬어요. 근데 커가면서 우리 애도 그래요. 요즘에 우리 도희윤 씨가 지금 9월 말생이다 보니까
지금 5살인데 실제로는 4살 느낌인데 미운 4살이 시작되셔가지고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반항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희은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싫어. 요즘에 싫어라는 말 너무 많이 해. 싫다고 막 우기다가 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울고 그러는데 뭐냐, 이게 죄인인 거지. 도의은 죄성에 물든 그 죄인 도의은은 그냥 다 그냥 작살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길을 갈지언정 지가 원하는 길을 가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일지라도. 왜? 내가 하는 것 그 자체에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결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과 자기 부인 사이의 위치를 잘 잡는 건 중요한데, 그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요,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사는 재미,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해야 돼, 민주야. 차은우야, 예수님이야. 저 노려본다. BTS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지 뭐 어차피 예수님 사진 본다고 안 즐거워지잖아요. 예수님 영상 본다고 즐거워지지 않잖아요. BTS가 랩하고 띄워줘야 즐겁지, 차은우가 나와줘야 즐겁지. 슬프다. 근데 차은우가 내 인생에 모든 즐거움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BTS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적금을 들고 적금을 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지만 그 적금을 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소망과 의미를 찾아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로또가 당첨돼도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내 의지와 내 힘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지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오늘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 두 번째는, 첫째는 자기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다 조금씩 교집합으로 연결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요, 사실 십자가는요 뭔지 알아요? 원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응? 뭐예요? 처형하는 거, 형틀이에요, 형틀.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래된 형벌 중에, 이건 어디든 있죠, 효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시는 뭐냐면요, 사람을 죽여서 내다 걸어 놓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이런 잘못을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처형 방법이 효시고, 로마의 효시 방법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십자가 형은 어떤 사람들한테 로마가 형벌을 내렸었냐 하면은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형틀도 썼어요. 거기에 매달아 놓고 로마에 저항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면 너희도 이렇게 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틀인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대통령 이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이라고 써 있네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방법으로 그것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은요,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효시당한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음을, 우리의 죄가 저기에 그분과 함께 매달려 죽었음을 보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 강렬한 펌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영상을 보면서 안 졸아요. 지는 자네? 네, 일어나. 예, 자지 마. 와서 왜 자? 알겠습니다. 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죄 때문에 죽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오늘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졌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셨죠? 방청객 여러분, 방청객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셨죠. 나를 위해서 지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거기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죽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너의 삶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에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뭘 해야 되냐? 셋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김인주 차은우 좋아한 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이요? 손흥민이 더 좋아요. 손흥민은 좋아한 지 얼마나 됐어요? 4년째. 손흥민도 아나요, 이 사실을? 맞아요. 민주는 항상 손흥민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손흥민이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손흥민이 알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흥민은 배신당하게 될 거예요. BTS는 배신당하게 될 거예요. 차은우는 배신당하게 될 거예요. 강건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뭐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러세요? 시연아 좋아하는 아이돌 없냐? 여배우 없냐? 없어? 더럽게 재미없게 사네. 박진희 선생님 좋아하는 여배우나 뭐 있어요? 연예? 김고은. 언제까지 좋아할 것 같아요? 김고은은 박진희 선생님에게 배신당할 거예요. 아니, 그녀가 먼저 우리를 배신하고 결혼하게 되겠지.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누군가를 그래서 저게 나의 길이야,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변해요. 저는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고마워. 맞아. 예, 저는 우리 아내를 좋아해요. 평생 동안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대상도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따르라고, 나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따르라는 말씀은요, 야, 요번 우리 팬클럽 3기 예수 그리스도 팬클럽 3기 모집하니까 여러분 가입해 주세요. 1년 회원입니다. 가 아니에요. 1년 따르고 1년 채웠으니 이제 나에게 구원이 열렸구나, 편하게 살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너의 평생을 들여서 그분을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실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꾸준히 가는 건 어떻게 하는가? 아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꾸준히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 3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2주로 나눠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길죠, 설교가? 예, 세 번째 질문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 죽음의 역설은 무엇인가요? 저런 어려운 질문들을, 역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혹시 내가 글씨 쓴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글씨 쓰는 거 본 사람 있어요? 글씨 잘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더럽게 못 써요. 혹시 사진 있나요, 지금? 예,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라면 부서진 것 같다니. 라면 보면 글씨가 보이나 그럼? 이건 읽을 수 있죠. 이거 여러분 나중에 알아보지 못할까봐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약간 손가락에 장애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젓가락질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요. 사라졌네?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갈등과 긴장의 고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심. 나도 가끔 잘 못 읽거든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따를 만한 자인가? 라고 썼네요. 저 정도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는 막 쓰고 정리한다고 쓰고 나중에 못 알아봐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 어딜 가든 서기를 둬요. 정리해 줄 분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좀 글씨를 다시 배워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글씨를 다시 배운다는 게 기억 니은 다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글씨체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글씨를, 내가 지금 이 손을 가지고 글씨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내 손에 잡힌 펜을 잡은 내 손을 잡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난 잡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잡은 사람이 같이 펜을 잡고 움직여서 써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뭔 줄 알아요? 힘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잘 쓸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하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러죠? 자기 의지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힘이 너무 넘쳐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잡혀서 도리어 나도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걔가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잔인해 보이긴 한데,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연초부터 치과 치료를 했어요. 이번에 가짜 이빨 하나 껴놨는데, 임플란트 하나 하고 많이 치료했는데, 여러분 치과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치과 좋아해요? 난 치과가 아직도 무서워요. 상식적으로 입 안에다 대고 드릴질을 하는 게 기분 좋진 않잖아. 근데 이를 막 파는데 의사 선생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삑
그럼 어떻게? 잇몸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항상 스케일링 할 때마다 나는 의심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 일을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순종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입을 벌리고 입 안에서 들려오는 드릴의 무서운 소리도 인정하고 견뎌야 해요. 이 과정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고 나를 회복해 하고 있고 내 치아에 대해서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믿고 나를 치료하는 그 선생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물론 치과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 삶과 내 생명을 위한 나의 노력, 살려고 하는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요. 오늘 가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드릴질 입안에서 들려 퍼지는 드릴의 소리를 듣는 것만큼 가끔은 소름 끼치고 불안하고 아무래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걸 갖는 게 내 삶을 구원하는 일인 것 같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래서 가끔은 어긋난 길로도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따르는 것에 실패하기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삶의 이유를 새롭게 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더디지만 한 걸음씩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견디고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내 삶의 즐거움을 내가 끊임없이 찾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나를 따라와 보렴, 나와 함께 가자,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보자,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그 길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오늘 내 삶에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삶이 죽음 앞에서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사랑하는 길 가운데 내가 사랑받았고 사랑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길을 사랑받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고통스럽고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진 것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참된 사는 재미요 아버지 나의 참된 사는 의미 삶의 소망임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이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 삶에 차오를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오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를 따라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 그 창조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채우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임을 인정하며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기며 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며 오늘 그 길을 따라가 오늘 주와 동행하여 주의 생명의 그 길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장 줌 모임 초청 주소 카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셀별로 모여서 모임하시고 흩어지도록 할게요.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심히 몸 조심히 잘 계시다가 같이 볼 수 있는 날 기약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요. 끝.